1장 19절 20절 그리고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7교회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성경에서 주는 그 임팩트가 무엇일까? 그냥 숫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임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주셨던 엄청난 복,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이루실 엄청난 능력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이,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넘치고 또 뉴욕 엘린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예배와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 1장과 2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보더라도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되어질 엄청난 표징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종말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엄청난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다 그럴지라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천국 백성된 성도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된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거하며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 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어떠한 믿음이 되고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즘 학교 교육이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이 다양하게 바뀌지만 옛날에는 그냥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무슨 교육을 많이 하죠? 체험.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어떤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체험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체험의 믿음을 통한 삶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도됨과 교회됨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의 체험, 영적인 체험으로 사는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성도됨이고 교회됨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한 말씀대로 교회 됐고 성도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 그리고 뉴욕 엘린교회가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함을 통하여 마지막 때 성도로 살고 교회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뉴욕 엘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22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많은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집중되게 말씀하시는 숫자가 7입니다. 7이라는 숫자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장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7별과 7교회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4장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쭉 보면은 첫째, 7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7인을 천사들이 하나씩 떼며 하며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 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인 뒤에 7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하늘과 땅에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 인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7대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대접. 아주 이건 마지막 때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에요. 절정에. 그러고선 이어지는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 속에는 7에 대한 깊은 높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교회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본문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연결된 7과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연결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같이 연결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이라는 숫자를 요한계시록에 강조해서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이잖아요. 더 표현하면 세상의 인생의 끝을 지금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강조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만 7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7이라는 숫자를 아주 깊게 그리고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알죠?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죠?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땅은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 빛을 통해서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여섯째 날에는 짐승도 만드셨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끝내십니다. 마무리하십니다. 근데 여섯째 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여섯째 날 창조가 끝났다 그러면 그 의미가 일곱째 날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쉬셨다.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 이제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연결되는 그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본다면 쉬신 것이에요. 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을 쉼으로써 연결시킨다면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완전하게 결론졌다는 것을 말씀하심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를 통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를 6일까지 하시고 제7일 안식하셨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연결되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이시고, 그것을 성도로 믿게 하고 누리게 하심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은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고 누가 사는 것이고 누가 거하는 것이고 천국이 어떤 것임을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잘 알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천국에서 거하는 사람이 누구죠? 등등등 우리는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완전함이 무엇인가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7별, 7교회, 그리고 7인, 7나팔, 7천사, 7대접 등등등등등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도 7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복과 번성과 회복과 완전을 누릴 수 있고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주님이 속히 행하시고 이루실 일,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과 하나님의 다 이루심을 계시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심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누리게 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이루심을 마지막 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 7성도, 또 7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고 지키고 그리고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뉴욕 엘린교회 되기를. 여러분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복된 믿음을 통해서 또 복된 뉴욕 엘린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7교회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말씀을 드린 그때서부터 사실은 7교회에 대한 계시록의 1장, 2장, 3장 그리고 22장까지 쭉 말씀을 쭉 보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찾았어요. 7가지 재밌는 말씀을 찾았어요. 7이라는 숫자를 지금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7번을 통해서 계시록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듣고 들어도 복 있는 자라, 복 받으세요, 복 받은 성도 되세요, 그러면 이것은 괜찮죠? 뭐 우리는 뭐 칭찬도 여러 번 듣다 보면 그것 괜히 짜증 나는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주시는 복 있는 말씀은 받고 받아도 이건 진짜 복된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복 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심이 계시록에 몇 번 기록돼 있다? 답은 다 줬잖아요. 다시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 말씀을 하셨다? 7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고, 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복이었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유익을 주신 복이었고, 연결됨입니다. 다 연결됨이에요. 죄송해요. 7가지 복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지금 빛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의 완성을 앞서기 전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복을 처음으로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민수기 6장 24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원한다는 것은 그냥 원함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아세요? 산에 오르사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8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앞에 하니까 여러분이 또 깜빡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8복을 말씀하셔요. 시작에 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작에.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입니다. 복. 예수님, 하나님도 복, 예수님도 복, 성령도 복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장에서부터 22장에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복된 자가 이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7번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맞춰도 그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제가 요절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하시면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고? 읽고,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말씀을 어떻게 하고? 3번째,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잘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는 죽어도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들의 행함이 따름 뿐이니라. 이 말씀을 좀 뒤에서 또 연결해서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복은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옷, 신옷,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복된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교회를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주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자들이 많았다.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옷이 화려한 옷을 많이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세상 화려한 옷만 입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주시는 복은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그러면 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까? 물론 이 청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천국 백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여러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여러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거함을 믿으십니까?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이거 우리가 잘 좀 생각해야 될 복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이면 부활이었지 첫째 부활은 뭘까?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고 셋째 부활도 있다는 것일까? 맞습니다. 부활의 순서적인 것이 뭐 10번째 부활, 20번째 부활까지는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굴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 기간을 1000년이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에 먼저 부활하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된 자는 누가 될까? 누가 될까? 하나님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감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고 천국 백성 되면 확신하지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상급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하나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그냥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이 누리기 위해서 누구 거를 빼서요? 가진 자들 것을 뺏는 것. 그래서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서민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버는 것을 통해서 이웃과 나누는 이것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도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이 있고 적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라는 말씀, 그 대상이 누가 될 수 있을까? 순교자의 믿음으로, 순교자가 꼭 되라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산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밖에서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같이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밖에서 되어지는 일들, 사람을 만나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는 작은 것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결돼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며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순교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벨이 있죠. 아벨은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나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속에 형의 시기를 받아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강도는 또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죽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 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걸로 인하여 순교를 당함이 아벨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죽은 강도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첫째 부활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심판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첫째 부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당연히 아벨이잖아요. 당연히 순교적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다 공적을 쌓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을 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은 공적을 쌓는데 마지막 때에 불로 인하여 그 쌓은 공적을 테스트하는데 불로 공적을 테스트한대요. 나무와 집과 풀은 어떻게 될까요? 다 재로 변합니다.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있고 더 빛나요. 지금 이것을 첫째 부활할 복된 자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 때는 먼저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먼저 되어질 것이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앞에서는 읽고 듣고가 있는데 그 읽고 듣고가 없고 지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래도 시간이 있고 뭐 여유가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시간 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등등등등등. 그런데 마지막 정말 재앙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모두 임할 때에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 복된 자는 어제 읽었고 어제 들었던 말씀 그러한 시간들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전문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구나 지킨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입니까? 그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리고 공부만 했습니까? 실전에서 그것을 얼마나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면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의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 전문가들은요. 척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압니다예요. 척 보면 압니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끝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큰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작은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이것 좀 하죠. 이거 아시죠? 아니 모르는데요. 모르면 못해요.
모르면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읽고 듣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된 자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젖병을 그냥 갓난아기가 물고 빠는 힘이 세요, 약해요? 엄청 세잖아요. 그냥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이에요. 엄마 가슴을 파고드는 사모함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7가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주님 앞에 설고 천국 백성의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7을 말씀하신 것은 7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셨어요. 창조를 통해서도 이루셨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스갯소리로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느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그랬더니만 학생 중 하나가 그냥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사한테 아니 어느 선생님만이에요? 제 아이는 그랬더니만 아니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자, 하나 재밌는 얘기 봅시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될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가고 점령하기 전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싸우려면은 그래서 점령하려면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술이라고 주셨는데 그 전술이 뭐냐? 너희는 앞선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을 따라 조용히 성을 돌기만 해라. 그래서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몇째 날까지? 아니, 6째 날까지 한 바퀴. 그냥 돌고만 오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전술이에요? 잔뜩 긴장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긴장했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보니까 이게 저게 뭐야? 이게 저게 뭐야? 하더니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7째 날은 7바퀴를 돌 때 여기서도 7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 앞서가던 제사장이 7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은 크게 소리치라는 이 전술을 하나 더 줬습니다. 근데 전 전술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7 날을 성을 도는데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완전하신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는 말씀 7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7교회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것도 풀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물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곳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7뼈를 붙잡고 7교회에 말씀하시는, 거내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에 7별과 7교회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것도 다른 말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누구 것? 성도와 교회는 누구 것? 헌금 많이 한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이 교회는 내 교회래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교회 사이를 거내신다 그랬어요. 이 거내심의 의미는 뭘까요?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예요. 저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것을 잘 알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가지를 다 말씀하셔요. 듣고 보고 알고, 듣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거니심은 바로 교회를 아시고 성도를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7뼈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오른손,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이 딱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악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국회나 의회에 대통령이 여당인데 만약에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엄청 많다면은 국회를 누가 장악한 거죠? 야당이 장악한 겁니다. 시시건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것이 안 된다 그래요.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잘했든 잘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말씀의 7교회와 7뼈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곧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적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통해서, 119편은요 말씀이 너무나도 길게 나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냐를 쭉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내 복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103절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복된 자의 믿음과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뜨거운 물에, 미지근한 물에 꿀을 넣고 공복에 제 배를 채웁니다. 근데 그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허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